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은 이런 제목으로 설교하는 사람 들어봤어요? 보통은 이제 누구의 뜻을 따라 살아야 돼요. 뭐 그렇게 제목을 정해야 되는데 저는 오늘 약간은 여러분들한테 조금 익숙지 않은 제목이지만 그 제목이 뭐냐? 너의 인생을 살아라. 그런 제목입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의 본문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로 22절의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등장했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르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을 그토록 따라다니며 충성서약을 했었다가 위협이 이르러 왔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 포로 사건에 예수님을 뭐 해버렸어요? 내가 모르는 분이라고 그렇게 사랑하겠다고 고백했던 이 제자가 예수님을 나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런 그 어처구니 없는 선택을 했던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를 다시 용기를 주고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갈릴리로 오셔서 베드로를 만났어요. 만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21장에 하신 물었던 질문 딱 한 가지가 3번 반복되는데 그 질문이 뭐예요?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는 다른 게 관심 없었어요. 네가 앞으로 얼마나 일을 잘할 수 있느냐? 네가 얼마나 많은 그 봉사를 할 수 있느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거 안 물었어요. 뭘 물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면 그때 물어보실 질문 딱 한 가지가 뭐냐면은 너는 나를 사랑했느냐? 지금도 나를 사랑하느냐? 많은 분들이 신앙을 하지만 하나님이 좋은 줄 잘 몰라요.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겁이 나서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했다가는 어떻게? 아이고 멸망받든지 뭐 어떻게 지옥불에 들어가든지 어떻게 될 것 같아가지고 이 하나님을 안 믿으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기 편말 써붙여가지고 서울역에서도 뭐라고 다녀요? 막 불신 지옥 이렇게 사람을 뭐하는 종교인 것처럼 곡해시키고 있어요. 겁주는 종교처럼 만들고 있지만 예수교, 재림교, 안식일교회, 기독교는 무슨 종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종교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가운데 사랑할 이유가 별로 없고 거의 없는 누구를, 저를,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믿으시면 그때부터 뭐가 생겨요? 삶의 신앙의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에게 잘 보이려고 하면 그때부터 힘들어져요. 여러분이 뭐 사람들에게 친구 사귈 때도 잘 보이려고 하고 뭐 없는데 있는 척하고 모르는데 아는 척하고 얼마나 피곤해. 그죠? 선생님이 모르면 피곤한데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있는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셔서 베드로에게 앞으로 너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전의 삶은 네가 띠를 띠고 신발 신고 네가 원하는 대로 갔겠지만은 앞으로의 삶은 너는 팔을 벌리게 될 것이다. 네가 2팔을 벌리고 나면 네가 원하지 않지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띠를 띄우고 너를 끌고 너가 원하지 않지만 어떤 곳으로 끌고 갈지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것은 이 베드로가 어떻게 일생을 마치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예수님이 뭐 하신 거예요? 미리 예견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순교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질문이 뭐냐면 누가 궁금한 거예요. 옆에 있던 요한이란 제자가 예수님 품에 늘 가까이 있는 제자인데 그 제자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궁금해가지고 예수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셔요? 아유 베드로야, 그 사람을 내게 머물든지 내 곁에 있어서 나와 함께 하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냐. 중요한 거는 누구라는 거예요? 너 자신이라고요. 중요한 거는 너 자신과 나 사이의 관계지, 그하고 나 사이의 관계는 따로 별도의 문제야. 그러니까 너는 너의 길을 걸어가고 내가 너를 부르는 것을 따라서 너는 나를 뭐 하라고요?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요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는데, 뭐 지금 제가 키우는 건 아니고 제가 데리고 있지 않지만 미국에 있어요. 이놈이. 얘 이름이 이제 벤지라는 강아지인데 2살 돼갑니다. 2살인데 제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미국을 못 가고 있다가 한 1년 만에 갔어요. 이 강아지가 저를 기억할까요? 모른 척 할까요? 어떻게 아세요? 희한하게 이 강아지가 저를 기억하고 경계를 하지 않고 저에게 팔짝 뛰어서 안겼어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아침 저녁으로 뭐 아시는 것처럼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은, 이 셋째 아들인데 저희 집에 어떤 분들 어쩌다가 강아지를 낳으셔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 하여튼 그만큼 애정이 들었는데 아침에 나가서 일 보게 만들어주고 밥 주고 산책하고 뭐 거의 하루 종일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근데 그렇게 지내다가 제가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차 안에서 라디오를 듣다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요, 이 개를 키우던 분들이 시간이 돼서 강아지가 늙어가지고 무지개 다리를 걷는 거예요. 그분들 표현이죠. 무지개 다리를 걷는 거예요.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심, 그 보고 싶었던, 보통 15년 정도의 이제 수명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그러면 한 15년 정도 함께 먹고 살고 있다가 이제 떠나보낸 이 강아지를 잃어버린, 자기 식구를 잃어버린 그 이 상심에, 여러분 미국에서 제가 보니까 한 분은 강아지를 화장해가지고 요만한 단지에다가 집어넣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에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도 있을 거예요. 강아지 털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보관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지문을 자르면 안 되지. 지문을 이제 그 찍어가지고 액자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마지막 추억하는 그 액자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집에 보니까. 근데 그만큼 이제 힘든 거예요.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라디오에 듣다가 이제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노래를 들려주냐면은 양희은의 백구라는 노래를 들려주는 거예요. 이 노래를 듣는데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의 감정이 생겨가지고 차 안에서 그냥 통곡을 했어요. 이 일이 언젠가는 올 텐데 그날 어떻게 하나. 그냥 아무도 보지 않았으니 망정이지 저 사람이 왜 전화를 그랬을 거야 아마. 뭐 와이프가 죽었나 그랬을 거야 아마. 그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이제 그 눈물을 흘렸어요. 그 가사가 뭐냐? 갑자기 이 새끼를 낳다가 백구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데려갔는데 뭐 주사를 놓는 거 무서워가지고 갑자기 튀어 도망가는 바람에 백구이하고 쫓아갔는데 그놈이 길 건너다가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이렇게 물어가 보니까 어떤 강아지 개 한 마리가 길을 건너다가 차에 치여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 상실감에 적은 노래인데 여러분 오늘 저녁에 정신건강상 한번 안 듣는 게 좋은 분은 안 듣는 게 좋고 하여튼 한번 들어보시면 여러분 마음 단단히 먹고 들어보세요. 이거 강아지 한 마리도 우리한테는 어때요? 다른 강아지와 바꿀 수 없는 특별한 존재로 우리한테 있어요. 맞습니까? 어떤 분이 이해 못하는 분도 있을 거야. 몇 분 계셔. 뭐 개를 그렇게 생각하나? 내가 한 마리 줄게. 그게 위로가 될까 안 될까요? 이 제가 데리고 있는 이 벤지라는 강아지는 절대 다른 강아지하고 대체 불가한 저와의 교감과 추억을 가지고 있는 강아지인데요. 저는 요새 교리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강아지도 부활할 것 같아. 뭐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드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던 어떤 것들을 우리가 하늘에 갔을 때에 자 그때 죽은 강아지는 없어졌어. 그러니까 이 강아지를 대체해라. 이렇게 하시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여튼 이게 제가 신학 교수인데
아무튼 그만큼 우리가 소중히 여기던 것들에 대하여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에게 소중합니까? 우리가 소중한 것은 이 세상에 뭐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서로에게 쳐다보세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 뭐 어제도 봤고 지난주도 봤고 뭐 내일도 볼 거고 모레도 볼 거니까 뭐 그분이 그분이시지 이렇게 생각하실 때가 가끔 있을 수도 있어요, 느낌상. 그런데 우리가 언젠가 떠나고 나면 다시 만날 수 없는, 그분과는 똑같은 분은 이 세상에 다시는 존재할 수 없는 유일한 한 분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그런 분인지. 오늘 한번 만나고 나면 언제 만날 수 있을지. 어떤 사람과 대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돈 되는 게 뭐냐? 뭐 투자하는 분들 가운데 NFT라고 하는 걸 투자하는 분들이 계세요. 들어보셨을까? 젊은 분들 알 거예요. 이게 뭐냐? 그림을 그리면 요즘은 다 복사해가지고 다 이렇게 나오는 시대이기 때문에 값어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복사, 값어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치 있는 거는 뭐가 가치 있는 거예요? 절대, 대체, 불가능한 하나밖에 없는 게 가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NFT라고 그래요. Non-Fungible Token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그림이 갑자기 고가가 됐어요. 하나밖에 없는 그림, 하나밖에 없는 작품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증빙할 수 있는 어떤 이 디지털적인 그 암호의 열쇠, 체인이 이게 고가가 되고 나중에는 화폐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뭐 요즘 무슨 뭐 얘기하는 그런 거예요. 절대 인간은 다른 존재와 대치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은행 통장에 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가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나라고 하는 고유한 존재가 하늘 아래 우주 아래 몇 개밖에 없어요.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생각에 여러분과 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에 대하여 자긍하시고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겠습니까? 프랑스 소설가 아나톨이라는 사람은 내가 동물을 사랑하기까지 내 인생의 일부분은 잠들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식물과 동물과 새 한 마리,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우더라도 내 인생에 잠들어 있는 어떤 한 부분이 이렇게 깨어나는 경험들이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에 하기 참 좋은 게 뭐냐면 식물원 같은 데 가는 거예요. 식물원이나 정원 가면은 거기서 뭘 보는 겁니까? 정말 희한한 꽃들, 잡초라고 불려졌지만은 거기에 이름이 다 붙여진 걸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제가 조금 있다가 시를 하나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 우리에게 주어진 일생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전도서 9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헛된 평생의 모든 날 때때로 그렇게 보이기도 한다. 우리 손에 쥐었던 것이 무엇인지, 성취한 것이 무엇인지, 얻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그런 느낌이 있을 때라도,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이 있다고 생각되는 그때라도 뭐라고요? 너의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어떻게 살라고요? 즐겁게 살지어다. 이것이 내가 일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즐겁게 산다. 여러분 가정에서 행복하게 사십니까? 때때로 긴장도 있습니다만은 즐겁게 산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가 라아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겁니다. 즐겁게 산다는 것은 뭐 이렇게 늘 노래하고 춤추는 건 의미하지 않아요. 뭐가 있어요? 서로 바라보는 거예요. 서로 주목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몇 개밖에 없으니까요. 하나밖에 없는 존재니까요. 여러분의 배우자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떤 눈으로? 하나밖에 없는. 뭐 농담처럼 얘기하잖아요. 어떤 분들이 뭐 이렇게 자기 아이가 뭐 이렇게 다른 아이하고 비교해 가지고 좀 못한다고 생각해서 어떤 아빠가 뭐 그랬다 좀 아이한테 너는 왜 박찬호로 태어나지 않았냐? 뭐 그 얘기를 들은 아이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버지는 왜 이병철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뭐 이건희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뭐 이렇게 반박하는 거죠. 우리가 대체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는 순간 행복은 깨져버리는 거예요. 어떤 남자가 이런 글을 본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금 3가지는 황금, 소금,
지금입니다. 뭐 이런 걸 읽어봤어요, 여러분? 그걸 읽고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내한테 문자를 보냈어. 여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금이 3개가 있는데 맞춰봐. 한참 만에 답장이 왔어요. 아내의 답: 현금, 지금, 입금. 이런 게 아닌데 할 수 없이 할 말 잃은 이 남자는 조금 있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현금, 쬐끔, 입금. 뭐 헛되지 않은 것은 혁혁한 공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들은 한번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오지 않는 귀한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행복하게 가치 있게 느끼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배워야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알아야 했던 것, 결국은 알았던 그 삶은 무엇이냐면, 베드로는 누구다운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까? 베드로다운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답게 그는 원치 않는 곳으로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가서 그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통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는 떳떳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가 되는 것입니까? 나 자신이 되는 것이에요. 남 걱정하지 않고 자신의 삶에 집중하는 것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거 좋아해요. 오늘날 기술이 발전돼 가지고 다른 사람 이야기 엿보는 거 너무 좋아해요. 유튜브에도 어떤 사람이 어디 갔다, 뭘 먹었다, 뭘 입었다, 뭘 샀다, 뭘 했다, 이거 한참 하루 종일 보고 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사나? 나는 왜 이렇게 내 남편은 왜 이러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것입니다. 비교가, 경쟁이 오늘날 일상이 되어버린 세상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온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이 태어나게 한 모든 생물들은 이 세상에 몇 개밖에 없는 존재라고요? 하나밖에 없는 존재이니 특별한 존재인 것을 기억하고 너 자신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오늘날 사회가 현대화, 산업화, 공장화되면서 똑같아지려는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도 목회를 똑같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광주에 있는 교회와 서울에 있는 교회와 저기 진도에 있는 교회가 똑같아야 합니까? 모든 교회가 똑같을 수 있을까요? 똑같아지려고 하는 순간 불가능한 일을 위하여 여러분은 헛된 시간과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광주에 있기 때문에 서광주의 독특한 문화와 색깔로 교회를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없는 여러분들이 곧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만드는 교회는 다른 교회와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국 분들이 뭐 한다고요? 따라하는 거 좋아한다고요. 옆에 있는 교회 따라하고 옆에 있는 거 따라하고 다 따라하는 거예요. 어떤 동네 할머니들이 오랜만에 계획해가지고 해외 여행을 갔대, 그죠? 그런데 가는데 오랜만에 나가니까 조금 이제 머리도 하고 옷도 사입고 이러고 가자. 그래서 이제 이 할머니들이 모여가지고 노인회에서 의논을 해가지고 야, 머리하러 가자. 머리를 다 했어. 그리고 옷도 우리 똑같이 입자. 해외 나가니까 안 잊어버리게. 근데 문제는 입국하는 일본에서 생긴 문제인데, 할머니 한 분이 분명히 들어왔는데 파마를 하고 빨간색 옷을 입고 지나갔는데 다음 할머니 들어오는데 또 파마하고 또 빨간색 입고 또 들어오는 입국장에 있는 사람이 헷갈려 하더라는 거예요. 10몇 명의 할머니가 뭐예요? 똑같은 파마 머리에 똑같은 옷을 입고 또 들어오고, 아니 지나갔는데 왜 똑같은 할머니가 또 나와? 똑같은 공산품으로 모든 사람이 똑같은 차를 타고 비슷한 집에 살다 보니까 우리 삶에 있는 개성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내는 시간에 안식일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들을 창조해낸 시간입니다. 그렇습니까? 안식일의 시간을 보낸다는 건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시간으로서 고유한 존재의 시간과 인생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가장 건강하고 행복하고 좋은 그리스도인 신앙의 삶은 무엇인가? 나는 하나밖에 없는 내 인생의 가치를 즐기며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똑같아질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다행히 한국 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아까도 교과 시간에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은 창의적인, 창조적인 생각이 우리한테 있어요.
뭐든지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우리한테 있습니까? 근데 어떤 셰프가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분들이 이렇게 뭐 BTS도 있고 뭐 하면은 다 세계적으로 잘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우리가 먹는 음식에 있대요. 왜냐? 아니 서양 사람들은 먹어봐야 뭐 습에다가 빵에다가 뭐 이렇게 좀 잼 발라 먹고 이렇게 끝나는 상황인데, 제가 무시하자는 건 아니지만 다양하게 먹겠지만 한국 민족처럼 다양하게 먹는 게 없어. 뿌리도 뭐 모든 뿌리는 다 캐 먹어. 모든 잎사귀 다 잘라가지고 봄에 다 먹어. 바다에서 나는 거 다 꺼내다가 다 먹어. 저는 김이 한 종류인 줄 알았더니 김도 여러 개더만요. 뭐 요즘은 하여튼 뭐 비싼 김이 있더만요. 응? 곱창, 요게 유행이라 지금 제가 미국 들어가는데 사오라 그래요 지금. 김도 여러 개인데 모든 종류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셰프가 말하기를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무김치하고 김하고 흰밥 싸서 먹으면 그 맛이 나고, 다시 여기다가 상치와 된장을 싸서 먹으면 또 다른 맛이 나고, 거기다가 멸치 하나 집어넣으면 또 다른 맛이 나고, 온갖 조합의 음식의 맛을 한국 사람들은 입속에서 느끼고 분간할 수 있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맛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맛의 가지가 몇 가지 될까? 셀 수 있을까 없을까요? 셀 수가 없을 정도의 컨비네이션, 조합이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그토록 다양하다는 거예요. 이 한국인이면서 재림교인으로 안식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얼마나 독특한 맛이 나는, 독특한 색깔이 있는 고유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지 여러분 믿고, 내 인생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여러분과 저의 삶을 고유한 향기 나는 삶으로 아름답게 만들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 뜻이에요. 나한테 주신 가족들과 나에게 주신 직장과 내 모든 환경들은 하나밖에 없는 조건이라는 것이에요. 즐기고 살기도 시간이 없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불행의 늪으로 빠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 일을 스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남의 일에 관심이 많아요. 때때로 교회에서도요, 우리 어린아이가 왔지만은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너는 모세처럼 되라, 너는 뭐 다윗처럼 되라, 엘리야처럼 되라, 요셉처럼 되라, 이렇게 가르치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맞긴 맞을 수 있는데 완벽하진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천국문에서 저희를 만났을 때 너는 왜 모세처럼 안 살았냐고 묻지 않으실 거예요. 너는 왜 엘리야처럼 못 살았냐고 묻지 않으실 거예요. 나는 너에게 고유한 어머니와 아버지를 주었고, 너에게 자라날 수 있는 어떤 고향 땅을 주었고, 네가 자라날 때 어떤 선생님을 만났고 친구들을 만났고 무엇을 배우는 그런 특별한 시간을 주었는데 왜 너는 누구의 삶을, 너의 삶을 살지 않았느냐고 물어보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지는 게 아니에요. 평균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개성 없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죠.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달란트,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들이 모여서 서로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행복해 주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교회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나이가 드신 70, 80 되신 어른들이 계시더라도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자신의 색깔을 더 고유하게 하기 위하여 배우는 일을 멈추지 말게 되길 바라요. 뭔가를 해보세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유학 가 있을 때 보고 싶으니까 뭘 배우셨냐면 하모니카를 배우셨어요. 아니, 언제 해보셨다고. 그리고는 하모니카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연주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혼자 음정으로 노래하고 하고 싶은 노래를, 뭐든지 우리의 삶에서 새롭게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배워가는 곳이 교회이며, 그런 다양한 활동들이 교회 내에서 여러분과 저의 작은 달란트지만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지 않겠습니까? 2022년도에 서중한 교회의 모습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작은 기능들과 작은 어떤 재주들을 다른 사람도 함께 배워서 쓸 수 있도록 해준다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큰 보람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돈이 안 되면 더 좋아요. 돈은 밖에서 벌고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고? 그냥 봉사하고 자원봉사하고. 사람이 행복하게 느낄 때가 그런 때라고 그러잖아요. 자,
제가 제주도에 가서, 너무 긴 시인데, 식물원, 여러분 여미지 식물원도 있고 여러 식물이 있잖아요. 그 식물원 가봤는데 거기에 식물들 이름을 다 적, 한 번도 보지 못한 식물들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식물들 다 이름을 하나씩 적으면서 이렇게 식물을 다녔어요. 그리고 시를 하나 적었어요. 시 제목은 맨 끝에 있는 것처럼 이름 모를 꽃은 없다. 아주 식상한 시죠. 근데 식상한 시가 어떤지 한번 보세요. 자, 들판에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저 흔한 꽃에도 분명 이름이 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바위 틈에서 수줍게 얼굴 내민 키 작은 풀에도 분명 이름이 있다. 이제는 사람들에게 잊혀버려진, 그래서 잡목이라고 싸잡아 불려지는 억새나무마저도 분명 자신의 이름이 있다. 혹은 정겹게 너도 밤나무, 팽나무, 모과, 태산목, 금송, 돈나무, 정향나무, 회향목, 편백, 그리고 밤에 향이 난다는 야래향. 혹은 쉽게 산단풍, 뽕나무, 은행나무, 느티나무, 소철, 종려. 혹은 우습게 까마귀 밤나무, 곰솔, 말 오줌대, 쥐똥나무, 코끼리 발나무, 호랑가시나무. 혹은 긴 이름으로 틸란드시아 에밀리, 드라세나 콘시나 트리클리, 드라세나 와네키 마르기나타, 하지도 못하겠다. 페페로미아 글라벨라, 호산나 페페로미아. 호산나라는 이름이 있더라고요. 필로텐드론 라디아툼. 혹은 향기롭게 오데콜론 민트, 페퍼민트, 파인애플 민트, 애플 제라늄, 골든 오레가노, 체리 세이지, 마리노 라벤더, 빅토리오 라벤더, 우르바노 라벤더, 골든 타임, 그린 타임, 아네즈 로즈마리, 모두가 하나하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미 사람들에게 잊혀진 나무들과 꽃에도 이름이 있다. 아무리 흔해도, 아무리 작아도 누군가가 붙여준 바로 그 이름이 있다. 그래서 이 세상 어디에도 이름 모를 꽃은 없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보다 더 일 잘하고 키 크고 잘생긴 사람이 있으니까 너는 필요 없다고 말씀하실까요? 온 만물을 각기 종류대로 내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삶에 대하여 주목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믿게 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해지겠습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과 형편이 다 다릅니다. 지금은 퇴비 속에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퇴비 속에서 상치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은 저의 삶이 떫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아직까지는 떫어. 그러나 그 떫은 감이 언젠가는 뭐가 되고요? 홍시가 될 것이고요. 진흙탕 속에서 뭐가 날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판단 속에서 뭐가 나오고요? 연꽃이 필 것이고, 저 뾰족뾰족한 사람, 저 사람에게서 뭐가 나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데서 뭐가 나오고요? 장미꽃이 핀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일랑 무슨 소용,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모자람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왔던 분들 다 모자랐던 분들이에요. 다 문제가 있었던 분들이에요. 다 문제를 일으켰던 분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을 안으셨던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상황과 형편을 주님께서 받아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 안에서 우리의 삶이 행복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광야에 있었어요. 그가 입고 있던 옷은 다른 사람이 입던 옷과 같지 않았습니다. 낙타 옷을 벗겨가지고 그 낙타 가죽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먹던 음식도 달랐습니다. 광야에서 집도 없이 살았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쳐다보면 한없이 불행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과연 침례 요한의 삶은 불행하고 어두웠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는 광야에 있었어요. 하늘이 열려진 하늘을 볼 수 있었어요. 그 속에서 온 새와 식물과 나무들과 온 우주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직접 눈으로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아마도 시편 19편을 기억하면서 노래했을 거예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어서 없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태양을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태양을 위하여 쉴 수 있는 장막을 베푸신 것, 일모를 보면서 느꼈던 이 침례 요한은 자신을 위한 장막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음을 알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곳에 있어서 주목받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 무덤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아멘. 요나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는 장소까지 피해보려고 배 선창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거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풍랑이 치는 바다 속에서 가랑잎처럼 흔들리는 배 속에서 우리 주님은 뭐 하셨어요? 곤히 잠들 수 있었어요. 왜? 주님이 붙드시는 곳이 이 바다에도, 이 배 구석 저 밑에 있는 선창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닿고 있음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상황들이 다 다릅니다. 우리는 진흙 속에 있을 수 있고 가시 속에 있을 수 있고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아직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아직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절대 대체 불가능한 사람들이에요. 저희 식구들 어릴 때 사진인데, 요 꼬마 큰 놈 여러분 보실 때 왼쪽에 있는 아이가 지금 이제 대학원 다니고 있습니다만은, 얘가 처음 글을 배웠을 때 98년생인데 4살 5살 돼가지고 글을 써서 저한테 보낸 게 지금 제 책상 앞에 딱 있거든요. 얘는 지가 썼던 것도 기억 못할 거예요 아마. 처음 얘가 글을 배워서 지 이름 쓰고 아빠 이름 쓰고 아빠라고 그림 하나 그려놓고 그 다음에 사랑해요를 칸칸이 쓰던 연습하던 칸처럼 만들어 놓았는데, 제가 이걸 받고 난 다음에 뒷장에다가 날짜를 적어놨다고요. 2002년도 10월 26일 안식일 오후에 이렇게 적어놨다. 인간 아버지도 자기 자식이 표현한 그 사랑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기억하는데,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언제 하나님께 드렸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애정 어린 고백을 잊어버리실까요? 그분은 당신의 일기장에 꼭 적어 놓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존재로 기억하실 것을 믿고 저는 감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지만 가난하게 사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 믿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자존심이 없는 것 같아요. 자존감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다 주신 분이에요. 당신의 아들도 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당신인 성령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심령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 성경은 말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 가지고 있는 삶의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는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그림 많이 보셨죠? 이 그림이 언제 나왔냐면은 1918년도에 미국 미네소타주의 보베이라고 하는 작은 탄광촌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던 앵스트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백발이 성성하고 야위고 남루한 한 노인이 점심을 그 신발을 터는 신발 털이를 팔러 들어왔다가 좀 추우니까 여기서 잠깐 몸을 녹이고 점심을 먹을 수 있겠느냐고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더니 이분이 자신이 가지고 왔던 빵 하나와 싸왔던 숲을 꺼내놓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에요. 그때의 앵스트롬이 사진관을 운영했기 때문에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나중에 자신의 딸이 유화로 그린 게 이 그림이에요. 이 남자는 찰스 윌덴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을 기억하지만 그는 어떤 사람인지 특별한 사람도 아니에요.
자기 앞에 놓여진 작은 빵 한 조각과 스프 앞에 두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 노인이 가진 것은 많지 않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형편을 만족하며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이 제목이 The Grace, 은혜라는 제목이면서 동시에 감사 기도라고 하는 뜻으로도 해석되는 그림의 제목인 것입니다. 엘렌 G. 화이트는 치료봉사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한 덩어리의 좋은 빵 속에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의 종교가 포함되어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먹는 작은 떡덩이 한 덩이에 하나님의 사랑의 인이 찍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악인과 선인을 구분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께 불충성하고 모자란 사람이지만 먹을 떡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떡을 놓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그때가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삶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너의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비교하는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속에 계셔서 나를 통치하시는 거룩한 나라인 것을 기억하고 누구보다도 독특하고 고유하고 향기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